오늘은 내 삶을 더 좋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배신당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유명 인사의 죽음에 다이아나 왕세비를 말합니다. 슬퍼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고 두려웠지만 나는 여전히 뒤숭숭했다. 당혹스럽고 온갖 의문이 가득했다. 사역하는 동안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무엇이 참으로 선한 것인지에 관한 나의 무지가 지금 막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밀려든 가장 커다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데 내가 선하다고 여겼던 것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신 성경 구절도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해 왔는데요. 어떻게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유도했을까? 어떻게 유도했을까?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나 남편, 학교 선생님 또는 직장 상사가 그녀를 학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와는 완전히 평화롭고 고요한 곳에서 살았고 늘 풍족하게 공급받았으며 아프거나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기 중에 스며 있었고 하나님은 종종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이 이 여자와 남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날 어떻게 원수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익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기만 한다면 이렇게 쉽게 속임을 당해 우리 창조주께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완벽합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과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흠이 없으며 영혼을 위한 자원들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 종류의 동물, 나무, 풍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100만 가지가 넘는 생물들, 25만 가지가 넘는 식물들, 10만 가지가 넘는 나무들과 무수히 다양한 바위, 토양, 천연자원들을 설계하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걸작품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연구하며 그 복잡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구가 놀라운 것임이 드러날수록 창조주는 더더욱 놀라운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이로운 동산을 직접 가꾸셨던 것입니다. 나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경이나 정원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이나 과수원, 포도원 또는 숲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감미로운 에덴 동산을 가꾸셨고 그 안에 아담을 두셨고 모든 동물을 그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조물주는 지구에 사는 125만 가지가 넘는 동물들에게
아담이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최초의 남자는 틀림없이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 기억합니다. 아담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아담에 데려가신 것은 단지 이름을 짓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동물을 적합한 동반자로 선택할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 중에 그를 도와줄 동반자로 적합한 동물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동안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 완벽한 짝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며 서로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할 임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몇 주, 몇 년, 몇십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후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가장 강교한 짐승인 뱀이 하와를 겨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전달된 지식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전달된 지식을 받을 경우 왜곡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먼저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는 모습을 잘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뱀은 이 질문으로 그의 전략 첫 단계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의 목적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서 거룩한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낸 뱀의 질문은 여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그녀가 따먹을 수 있는 무수한 나무 열매는 보지 못하고 이제는 금지된 한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유인하는 질문이 진정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은 나무 가지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너그러움이 강조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진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왜곡된 질문을 받은 후에 유일하게 금지된 한 나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거저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잘 보십시오. 그 복을 다 열거하려면 또 여러 권의 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가려버립니다. 가려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다 받은 선물, 그런데 받지 못한 선물, 이걸 주목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금하실까요?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이 중요한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은 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소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을 가지고 얼른 뱀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이제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겨냥한 이유를 알려주는 그 이유가 되고 단서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큰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달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에게 그 명령은 계시된 지식입니다. 아담한테 직접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된 지식이고 아담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하와가 들은 것은 전달된 지식을 들은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계시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씩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부활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들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달된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을 쭉 예수님이 들으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16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했을 것이고 그들의 대답은 전달된 지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동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간접적인 전달된 지식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불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네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나 우연히 본 잡지에서 얻은 정보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계시해주고 전해주신 진리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계시된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지옥의 권세자들이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전달된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은 지옥의 권세자들이 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된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영감 있는 책을 읽을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옥상에서 본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볼 때, 또는 단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계시가 당신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며 이 계시된 지식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달된 지식은 단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거나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옵니다. 그 지식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쉽게 우리는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들이 과감하게 자신의 성경 지식을 과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읽은 구절 또는 목회자가 인용하는 것을 들은 그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안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빠뜨리고 돈이 무조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걸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은 도구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총도 도구입니다. 절도범의 손에 들린 권총은 범죄 사건에 악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손에 들어있는 권총은 한 여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범인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은 하나의 도구이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온갖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계시된 지식보다는 전달된 지식을 들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이 전달된 지식은 때때로 지식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한 것은 그녀가 단지 전달된 지식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그 동산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매일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으나 아마도 하와는 자신의 창조주께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 듣거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베레아인들은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직접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트이다. open my minded 공동번역 그렇게 나옵니다. 즉 마음이 너그러워가 마음이 트이다로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훤히 뚫려 있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된 지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와 달리 이 베레아인들은 단지 팟캐스트나 블로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토론을 통해 모든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셜 미디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냐고 묻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함께 다니던 중 누군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달음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맞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겠어. 종종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 밤에 잠이 들 때나 낮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 또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계시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성경 말씀 이사야서 9장 6, 7절 같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갑자기 깨달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랍비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읽었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로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이 하와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전달된 지식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쪽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건 만지지 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아 보이는 것에 속았고 우리는 죄에 빠졌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금지된 한 나무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 뱀은 이제 그의 강교한 술책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전한 추론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포장하고 이득에 대한 약속을 같이 제시합니다. 즉 사탄은 이렇게 반박하는데요.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뱀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금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무 안에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뱀은 자신의 논리가 타당하게 보이도록 머릿속에서 신중하게 계산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며 또 그녀를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람직하고 유익한 특성들인데요. 하와나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때 그녀의 생각이 새로운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에는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 남편과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야. 우리 창조주가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감춰두신 거야. 이렇게 속으로는 판단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파고들 때마다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나무 안에 그녀에게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을수록 하와의 열망은 점점 더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뱀의 궁극적인 전략은 하와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녀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기록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이런 특성이 영속적인 지도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왕이 신뢰할 만하고 공의롭고 지혜롭다면 그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통치자가 정직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면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그와는 다른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금지된 나무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맛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당하고 정확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와의 관점을 훼손시켜서 그녀가 창조주를 거역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종종 나는 내가 바라는 만큼 빨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과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떠올립니다. 바른 사실을 인식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선하고 은혜로운 아버지시다. 항상 이렇게 속으로 외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신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한 환경에서 전에 한 번도 학대나 공격이나 이용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여자에게도 이 방법이 통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공격과 부패와 왜곡과 기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원수가 얼마나 더 쉽게 우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로부터 강하게 권면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속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고 정확하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틀렸고 정확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와는 속았고 그 결과 죄에 빠졌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똑같은 덫에 걸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권면을 더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대부분의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당신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볍게 우선 피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당신을 얼마나 성공하게 해줄지,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 보이는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혹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 또는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 해롭고 슬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며 그녀와 남편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하와처럼 속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쯤 내가 좀 부정적이거나 편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주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설교는 이후까지 당신의 삶과 사업, 관계 등에 정말로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나는 권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권면과 가르침을 둘 다 받지 않고서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언제나 설명서 첫 장이나 두 번째 장에서 이런 글을 봅니다. 경고, 똥똥, 사용 전에 읽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이런 경고는 당신이 구입한 제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의사항을 어기지 않는다면 몇 년 동안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조사에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심코 제품에 해를 입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약성경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권면을 잘 들으면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권면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고난과 슬픔 때문에 삶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감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할 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글이나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책에 쓰인 대로 잘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단지 동기를 부여하고 위로하는 가르침만 있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권면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종종 이런 중요한 권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이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우리는 강단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접근법은 재미도 없고 교회나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 개인이 가르침과 권면을 둘 다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가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위로만이 아니라 권면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말씀 외에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 선과 하나님의 차이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은 굿이고 하나님은 가십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의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